이제 오늘부터 약 2, 3주간은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이 불평과 원망에 관한 문제들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요약하고 또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너지 버스의 저자 존 고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죠. 이 무기력도 행복도 모두 학습되고 전염된다. 이 놀라운 것은 행복의 전염 속도보다 이 무기력의 전염 속도와 강도가 훨씬 세다는 것. 그리고 무기력을 실현하려는 가장 위력적인 도구는 불평이고, 불평 한마디로 전열이 상실되고 단 한 명의 불평군조차 그가 속한 조직 전부를 패닉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이 불평이라는 것은 긍정의 길을 볼 수 없도록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불평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주고 있죠. 특별히 저는 그 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고, 이 에너지 버스를 1권, 2권을 이제 그렇게 읽고 이렇게 읽게 되면서 정말 조직에서 또 어떤 이 체계에서 이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 공동체 안에 이 불평이라는 문제가 터지는 것은 이 땅의 공동체에서도 엄청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불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공동체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이 세계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한영 교수의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라는 책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들은 그들의 부정과 불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일상적인 불평으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이다. 불평이 너무나도 일상화한 나머지 우리는 불평이 죄라는 사실에 그것이 광야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다는 것에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수기에 기록된 출애굽 제1세대의 7대 부정사건은 모두 다 불만과 불평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불만과 이 원망, 이 불평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힘차게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서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자 원인이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살펴봤던 불평과 원망에 관한 문제들에게서 오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이제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들이 여호와께 불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원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닌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입술에 이 불평과 원망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이제 악한 자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 입술에서 어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면 그것은 사실 약한 자가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잡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 3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는 말을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장 8절도 보면 그러나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악하고 난폭한 이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웬만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불평과 원망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야말로 악한 자가 가장 쉽게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거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느냐?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바르게 살고 있고 아름답게 살고 있느냐는 여러분들과 저의 입술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과연 원망이 많느냐 아니면 감사가 많으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좀 체크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 내가 아니면 일주일 살 동안 내가 원망이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 또 내가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내가 공동체 가운데 정말 바른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때 내가 정말 입술에서 원망이 많으냐, 불평이 많으냐, 감사가 많으냐, 이것을 점검하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 너무 쉽게 불평과 원망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은 악한 자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그 악한 자가 싫어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 걸 정말 싫어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악한 자는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못 가도록 발목 잡는 존재가 악한 자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땅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우리의 입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아주 원망과 불평을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한다라는 이 개념은요, 이 감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면서 합심하고 침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사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행동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번에도 주제지만 합심, 침묵, 순종, 이거는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불만이 들 상황도 있고 의심될 상황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합심할 수 있고 침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합심, 침묵, 순종이라는 세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 불평과 원망은요, 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도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11장 4절을 좀 보게 되면요,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품고 불평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백성 가운데 어떤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었냐면 이 외국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불평이 시작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분명히 그 소수의 무리였는데 그 불평이 이 불같이 번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11장 4절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입술은 너무 조심해야 돼요. 내가 원망하는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냥 한번 불평한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평한 것은 정말 아주 강력하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 한마디로, 내 말 한마디로 결국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하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 관하여, 이렇게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조금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혈통이 다른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로 이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함께 모여 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시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던 일부 불만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만이 어디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근데 그 불만을 보면요, 그 불만과 그 불평과 원망은 사실 이 민수기에서 지적하는 건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탐욕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원망이 생기냐, 왜 내 인생에 불평이 생기냐, 이유를 보면요, 성경적으로는 그게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지역하면 그 내용을 좀 지역해 보면 그들이 욕심을 탐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욕심을 탐내었다. 그러니까 욕심을 탐내니까 그 안에 뭐가 생겨요? 그 안에 이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그 당시에 11장에서는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이었지만 아주 대단한 욕심이 그들을 장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욕심. 그러니까 이 욕심이 그냥 이 어떤 밥을 먹고자, 고기를 먹고자 하는 욕심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욕심이라는 큰 것이 아주 강력하게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막 고기를 먹는데 막 이를 쑤시면서 막 먹고 계속 먹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욕심에 완전 장악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 그들을 장악했다고 보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그냥 새로운 음식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살면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뭐 스테이크도 먹고 초밥도 먹고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맨날 이 죽 말고요. 뭐 이렇게 그거 말고 좀 맛있는 밥 좀 주세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욕심에 장악되어서 하나님 앞에 좀 먹을 거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소욕, 자기 만족을 위한 인간의 대단한 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이 욕심이 맺혀지는 결과는 결국 혀라고 얘기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혀의 열매를 먹는 것은 이것은 욕심의 열매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입으로 나오고 또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오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은 결국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으로 뭐가 생겨요? 거기에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망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소멸돼 버렸어요. 광야에서 아예 거기서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이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굉장히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어떤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그 특징이 있는데요. 세 번째 우리가 보았던 특징은 이 사실을 그러니까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내 입술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되어지고 있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가 그동안 한 5개월 동안 이 부분에서 설명할 때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되짚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메추라기를 아주 많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서 광야 가운데 고기도 먹지 못했어요 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완전히 왜곡시킨 거죠. 정확히 애굽에서 나온 지 1개월 후에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했었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진을 덮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잊어버리죠. 그러면 사실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저께 어저께 그 지난날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으면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어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고 1년 전에 이미 엄청난 고기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이전에 성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간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지나간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봐라.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언제 버려둔 적이 있느냐 언제나 너를 구원하시지 않았냐. 그러면 이게 이 불평과 원망에 휩싸이면요 자기가 지금 홍해를 건넌 기억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뭐 구름 기둥과 뭐 어떤 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입술 가운데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는 너무 무서운 게 사실을 왜곡하도록 만들어요. 사실을. 주어진 은혜를 다 왜곡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그 불평의 무리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는 문제가 생겼고 모세까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세까지. 그러니까 모세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평은 우리를 죽이지만 소망은 우리를 살린다. 불평은 뭐예요? 우리를 뭐 한다고요? 죽이지만 소망은 뭐예요? 우리를 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내 입술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40년을 살게 되었는데 물론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뭐 구원이란 건 절대 실패하지 않죠.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으니까. 근데 가장 우리가 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이에요. 삶적인 부분. 나의 삶 속에서 이 몇 가지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나의 고정적인 패턴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이 풀어가는 패턴들이 그렇게 풀어가는 거죠. 그 패턴들을 풀지 못하니까 결국 맨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뭘로 바꿔야 돼요? 불평으로 내 인생을 풀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소망으로. 그러니까 내 어떻게든 모든 결과를 소망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제가 금요교대 때 시금석을 하면서 시편을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결국 다윗이나 뭐 그런 시인들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찬양이에요. 선포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패턴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시인들은 어떻게 갔냐면 그들은 거기서 이 모든 문제들을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나에게 어떤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불평과 원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다윗 상황 찬양할 내용이 뭐 기쁜 순간이었습니까? 잘 풀린 순간이에요? 행복한 순간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었죠. 그죠? 그러나 다윗이 대부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들을 보면요. 그 순간들은 굉장히 어떤 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거기서 감사와 찬양으로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평은 우리를 죽이지만 소망은 우리를 살린다.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맨날 안 된다, 할 수 없다, 문제다 라고 하면 되는 일이 없겠지만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적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비전과 소망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비전과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리에도. 여러분 그 전설의 코치이자 성공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루 홀츠는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패배자의 라커룸에서 언제나 변명과 푸념만 들린다. 승리의 제일 조건은 불평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럼 맞죠? 패배자들은요 언제나 말해요. 뭐가 어떻고 저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졌다. 그래도 안 된다. 불평으로 모든 걸 풀어내는 거죠. 우리는 패배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승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소망을 선포하는 백성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로 이 불평과 원망이 무서운 건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무서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와 조직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모세는 달라야 돼요. 모세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모세는 처음에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불평을 맞이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불평과 원망은 뭐가 강하다고요? 전염력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이 전염력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바로 모세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모세까지 이 불평과 원망이 전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그 불평과 원망이 이제 다가오게 되자 이 지도자였던 이 모세는 결국 좌절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민수기 11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을 낳지 않았습니다. 왜 저더러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좀 의아스러워요. 더군다나 심지어 15절을 보면요, 이 지도자 모세가 불평과 원망이라는 바이러스에 전염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세요.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지도자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백성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결국 이 모세까지 무너뜨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죽여달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한 얘기입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꼴을 보느니 저는 죽는 게 나아요. 이런 꼴을 보느니. 아니,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합니까? 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도자하면 언제나 굳건하게, 언제나 소망을 선포하고,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얘기하기를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어디부터 전염됐어요? 아까 말했던 그 처음에 11장 초반부에 나타난 불평과 원망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이방인들의 어떤 불평, 작은 불평, 그리고 원래 불평했던 무리들, 이게 전염되기 시작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원망과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의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 두어야 우리가 조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퍼지다 보니까 마치 바이러스처럼 먼저 딱 퍼져가지고 이제 지도자까지 위험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만큼 불평과 원망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전염병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캠블렌 차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적 에너지로 가득 찬 불평이라는 열차에서 지금 당장 뛰어내려라. 원망과 불평은요, 이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아킬레스건과 똑같습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때문에 악한 자는 원망과 불평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 주신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봐왔던 것처럼 민수기를 강의하면서 그 여러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이 그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까? 고민스럽잖아요. 뭐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진노하실까?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 앞에 살아가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이 일상화되어 있다면 결국 그 얘기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 진노하시고 그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갚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이 불평하던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되게 무서운 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셨냐면요, 이게 되게 너무 좀 이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을 게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불평하던 그들에게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갚으세요. 그러니까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먹이시는 거죠. 이건 너무 좀 강한데 하나님 갚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너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굉장히 무섭게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그죠? 그렇게 하나님 갚으시더라고요. 때로는 무서운 질병으로 갚으시고요. 그리고 수월에 던져지게 하심으로 그렇게 갚으십니다. 큰 불로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사실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듯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고라 자손들 보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 즉결 심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이 성경에서는 성령 해방죄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명백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 때문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술,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합력하여 일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 합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합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어떤 힘을 모아서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합력하여 일한다라는 뜻은 우리는 부족하고 상황은 문제가 있고 환경은 좋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광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자기의 선과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합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으쌰 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겠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합력하여 일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문제 속에서도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원망과 불평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혹시 불평이 전염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소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나는 지금 소망의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 바이러스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이 불평과 원망은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앞에 있는 길을 살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불평과 원망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너지버스의 저자 존 고든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흔히 불평은 그저 표현이나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들 생각해요. 하지만 불평에는 엄청난 힘이 있답니다. 불평은 우선 긍정의 길을 보이지 않게 해요. 불평을 내뱉는 순간 사태를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씩 차단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데 있고 심지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마저 차단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절대로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병이어 사건 전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들을 먹여요? 먹일 수 없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모든 사람들의 내용이 다 그래요.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절대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11장 2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불평과 원망은 결국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조차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일들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절망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이제 7번째 불평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에 휩싸이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우리들을 어둠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은 새로운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근데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들과 저를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아무리 혹독한 책망을 받고 많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도 결코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충분히 압도당했죠. 광야에서 했던 일 말고도요. 이 애굽에서 보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의 어떤 강력한 적이었던 애굽 병사들이 다 홍해에 다 그렇게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그들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4절을 보면요. 이러한 자들, 변하지 않는 자들, 불평과 원망에 빠진 자들을 가리켜서 이 성령이 동한 암나귀로 비유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동한 암나귀가 그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진노의 자녀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거나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한번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이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을 장악했고 또 그 사람의 삶의 패턴에 그렇게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죠. 2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심리학적인 용어로는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틴 셀리그먼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론을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전혀 제어할 수 없다고 느끼는 특정한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놓여있던 사람은 그 환경을 바꿀 아주 쉬운 방법이 생겨도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하루 종일 지독한 소음이 나는 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입받은 그런 실험자들은 그 환경에 주고 갇혀서 있게 된 후에는 아주 단순한 이 철자법 테스트조차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그러고요. 결국 간단히 버튼을 눌러서 소음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도 그저 소음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만 있었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셀리그먼이요, 나중에 어떤 이론을 발표하면요, 학습된 행복감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이 무기력과 절망의 감정이 이 반복됨으로써 그것이 더욱 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감이나 긍정적인 감정 역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중엔 더욱 빈번하고 쉽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기력도 행복도 모두 학습되고 전염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 이건 잘해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무너지냐면 이 수평적인 삶, 나의 삶에서 대부분 무너지거든요. 삶에서. 왜 무너지냐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약 5개월, 6개월 동안 그 설명을 드린 이유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이게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자리 잡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한번 노출되면 대부분 주어진 삶을 불평과 원망으로 풀어냅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고 아무리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는 모두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다 패턴이 있어요. 자기의 인생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대부분 결과가 똑같아요. 대부분 그 결과로 다 돌아갑니다. 다 회귀해요. 거기서 다 멈춰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무너지는 삶의 패턴을 보면 돼요. 무너지는 삶의 패턴을 보면 돼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자기 삶의 한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 결국 모든 문제를 불평과 원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소망을 보지 못하는 거죠. 좋은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원망합니다. 소망을 말하는 법을 몰라요. 문제를 이야기하고 가능성을 말하지 않아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론처럼 무엇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저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인생과 주어진 공동체의 문제